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 나라 사랑에 대한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제하면 구제가 무슨 뜻이에요? 구제. 누굴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제 구제입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없는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으로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병든 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구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건강으로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사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이제 구제를 해야 할 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직 누굴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구제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구제의 손길,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난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떤 가난에 대한 내용이냐면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제 구제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구약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 단순하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들. 그 중에 대표적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 것으로 인하여 장수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의 두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구제한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는 일이든 네가 손은 닿는 일이든 그것들이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특별히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구제하라는 명령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우리가 신명기 여기에서 좀 주목해 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해래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고 이제 꼭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좀 나오죠. 자, 레위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뭐 했었잖아요. 그 동전 모으기 해가지고 저금통 했던 거. 그게 이것에 대한 내용이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서 포도 열매, 맺어진 포도 열매를 다 수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두셨으며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포도나무에서 혹시나 먼저 떨어져 버린 포도송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주우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이제 곡식을 거둘 추술 때가 됐을 때 길가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을 베라 베지 말라, 베지 말 뿐만 아니라 베다가 혹시 손에서 떨어진 이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 누굴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류민, 심지어는 나그네,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꺾어서 배에다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있는 것은 누굴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위해서, 거루민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베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를 율법 안에 제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삼장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느냐면 10분의 1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져야 할지조차도 미리 정해 두셨죠. 그래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거류하는 객들, 손님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10분의 1은 이제 구별해 놓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율법서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명시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해서는 뭐 신중할 수도 있고 뭐 더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드리는 그 예물만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에요? 저기 미랄 꿈씨 거기 가서 섬기잖아요. 그럼 이게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또 가난해요? 건강으로도 가난하고요, 마음으로도 가난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장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의 불편함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 또한 사실 우리가 구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구제에 합당한 무엇인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섬긴 것만큼 따로 어떻게 갚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서 한번 섬겨보면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만도 사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었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하노라.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 주로 유대인들, 이제 교회의 색깔들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내용들도 이제 중심은 같지만 조금 내용들은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바울이 쓴 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가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서신서들은 또 이제 편지를 받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좀 다르는 가운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또 중요해요.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복음에 있어서 핵심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만큼은 동일해요. 구제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지만 구제는 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그게 이방인 교회든 그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든 상관이 없이 구제는 동일하게 교회가 해야 할 책임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책임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뭐 초대교회 당시든 상관이 없이 구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이제 제정하시기도 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떡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에다 던지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바닷가 같은 데 한번 가가지고 떡을 갖다가 물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고 났다가 나중에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떡을 물에다가 던지는 사람은 나중에 이걸 찾으려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말씀은 복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밑에를 설명을 보면 강물에 던진다라는 것은 다시 찾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에게든 8에게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뭐 행운의 숫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라 하는 숫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 다 완전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이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3자가 완전 숫자, 그리고 7자가 완전 숫자예요. 근데 7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8이 되었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 이상, 그러니까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7이나 8에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제할 때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뿌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그냥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누가복음 11장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겉이 있고 속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의미하겠죠. 뭐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애인을 섬겼다. 아니면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부족한 가부나 고아를 도와줬다라고 했을 때 그 도와준 그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좀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은 온전한 구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그러니 그는 무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섬기면서도 섬기러 와놓고선 장애인들에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장애인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이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진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진심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점점 뭐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지고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또 깨끗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되었든 특히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진짜 섬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섬기고 나서 진짜 진심을 다하여 누군가를,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서 그리고 나오면서 막 열받아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섬기고 나서는 그렇게 안 돼요. 섬기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갔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심으로 섬기고 난 뒤에는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청소가 되어져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요즘 들어서 별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요즘에 너무 다 만사가 귀찮고,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뭐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누구 책임이야 사실? 이게 내 책임이에요. 이거 빨리 정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고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뭐가 꼬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파리가 보이죠. 이거 파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다 귀찮다, 불평, 이런 것들을, 이 쓰레기들을 이 안에다가 가득 채워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고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제 결국은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기도 싫어요. 이제 집에 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냐면,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 뭐하라? 가난한 자를 좋아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큰 노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쓰레기들이 제거되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청소되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 마태복음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사는 사람들. 교회가 걔네들 집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성경을 이 서기관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 가식과 외식과 이기주의와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왜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그 수많은 회당 안에서의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이기심과 욕심과 그 더러운 마음들이 왜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있느냐?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제하지 않았어요. 구제하지 않았어요. 성도 되어진 자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는 있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은 사해처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썩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쟤네들은 예배를 되기도 잘 안 드려, 이런 요구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쟤네들은 예배를 너무 엉터리로 드려, 쟤네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해, 쟤네들은 찬양을 너무 못해. 여러분, 이런 욕을 안 해요. 뭘 욕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뭔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안에 더러움들이 계속 쌓여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10년 했고 20년 해서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는 더러움이 안 빠져나간다, 해결이 안 된다. 나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은혜가 나가지를 않게 돼요. 나누지고 베풀고 구제하고 있는 것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는 많이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담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담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을 많이 가르쳐요. 말씀 중심이거든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만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것만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뭐가 된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막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죽이겠다고 되어버리는 거죠. 섬김이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그지 앞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자함을 분명히 하게 하라. 인간에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어떻게 오른손이 해놓고서 왼손이 이렇게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하도록 은밀하게 이제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봉사를 해가지고 와 이거 나는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광고하면서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해놓고서도 뭐한 척, 굳이 안 한 척은 못할지언정 나팔은 불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구제를 전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구제를 할 때 뭘 불었어요? 나팔 불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제합니다라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움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선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긴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숨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연예인들 가운데 선행을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대로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다 그런 마음은 아닐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시점에서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누군가가 이런 것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을 뭐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뭐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또 TV나 이런 데 나와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그렇게 굳이 볼 거는 없고 긍정적으로 또 봐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스로 자기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특히 교우 중에서나 선교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까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내 바로 주변에서 정말로 없어서 하루 끼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막 가야 한다,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신도시 안에서 여기 주변의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도와야 될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파트에 이제 다 살고 먹을 거 다 있거든요. 우리 정도 요 정도 수준 안에서 그렇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제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신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렇게 흔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번에 보면 구제에 대한 약속을 보면 아까 처음에 약속이 있는 계명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 자, 누가복음 이제 하나씩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조금 와닿는 말씀들을 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이 구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순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에 배부르고 온더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구제하라고 했는데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이것밖에 이것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고 헤아려서 아깝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한다라고 한다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쌀 퍼줄 때 최대한 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흔들고 그래갖고 막 눌러가지고 더 위에다 얹어가지고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좀 연약한 자녀가 있고 좀 덜 가진 자녀, 근데 더 가진 자녀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막 베풀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하시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이 될까? 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배만 채워보려고 하나님 더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땡깡 부리는 그런 성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섬기며 나누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잠언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자 되어진 사람들을 잘 보면 아낀다고 부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부어주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보니까 부자도 재능이 있는, 돈 버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담들 가운데 티끌모아 태산. 티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태산 되려면 한 100번 죽어도 1000번 죽어도 될까 말까예요.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래요? 흩어서 구제하래요. 나눠주래요. 자, 그리고 시편 41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부자있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처럼 느껴지느냐?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난해서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 마음은 뭘 느끼는 것 같아요?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그 재앙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내가 구해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구해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것만큼. 그래서 주기도문의 안에서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질들이 달라져요. 심지어 용서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왜 이걸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분인 진주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누리는 정도가 달라요. 누가 그 용서를 훨씬 더 많이 누려요? 내가 용서를 해본 사람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것만큼 누려지는 용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본 적이 없고 섬겨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시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한 사람은 나누질 않고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기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해봐라는 거예요. 해본 것만큼 경험되어지는 정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재앙의 날에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가난한 자를 섬겼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돈을 꾼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래놓고 하나님은 빚지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이제 4개의 구절 가운데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구제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섬겨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밑에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더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덜 가진 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모든 게 공평하고 모든 게 동일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모든 게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물을 만드셨고 낮은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돼 있어요. 물은 계속 떨어지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셔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 에너지 되어짐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바람은 왜 불어요? 바람은 왜 불어요? 어느 지역은
공기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어느 지역은 공기의 밀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면 이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공기가 꽉 채워진 곳이 있고 공기가 느슨하게 채워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꽉 채워진 곳에서 느슨하게 채워진 곳으로 참 별의별 희한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바람을 통하여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게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썩은 것들이 더 이제 정화되도록 만들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더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더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더 많이 가진 자가 힘으로 빼앗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건데, 이걸 죄로 인하여 거꾸로 역순하도록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갖는 게 천국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약간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천국을 가도 지옥을 가도 똑같이 같이 밥 먹고 사는데 밥 먹는 숟가락 길이가 2, 3m씩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에요. 근데 지옥은 이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지나. 아무리, 그러니까 똑같은 수저를 가지고 똑같은 그릇을 가지고 먹는데 지옥은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퍼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불공평하냐?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불공평한 그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를 통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구제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무엇인가를 내 안에다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지만, 채우는 또 목적은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되게 건강해지지만,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 없이 계속 채워넣기만 하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진 것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래요. 자,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되게 재밌게 이제 가로 한 데다가 뭘 채워넣냐? 나는 어떤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자, 하나님은 자,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곧 우리 한 민족의 조성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누구 나라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자, 시편 22편 28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때에 나는 대한민국 한 족속의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 되어짐으로 또 서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넘어갈게요. 자, 시편 102편 22절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이 민족으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 민족주의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가.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한국 민족, 한민족의 뭐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제 내세우면서 그래서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또 있거든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 한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과 겨루어 볼 때,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런 식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나라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민족 안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민족 안에 태어나게끔 하신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무엇인가가 다 대단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오해 없이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되게 이상한 목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자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자신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과 한민족이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리교사가 되어 이 땅의 불남 포기까지 사랑했으며 평생을 가장 사랑하는 이 조선에게 가장 귀한 성서를 바치기 위해 사셨습니다. 내가 한민족으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에는 애국의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민족 안에 태어나게끔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국해야 할 당위성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들마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잘난 거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요. 뭐 요즘에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나라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애국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국해야 할 이유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든 이 나라가 별 볼 없는 나라든 상관이 없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국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기독인 애국자들, 자 나라를 많이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 애국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번을 보면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9장 3절 누구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떠나실지라고 공언하는 바로라. 네, 바울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이 밑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생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모세도 자기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도 좋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자는 자기 민족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민족을 위해 뭐 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요. 정말로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오히려 쉬는 것을 오히려 뭐를 여긴다?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일원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예담교회 일원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한국 민족, 그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나라 왕국으로 나가려 하자 이처럼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속 국가에서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나라가 나라 되어질 수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네, 가나안 땅 안에 기껏 들어가 놓고 거기서 망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들어가서 망하면 가나안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 하는 인생이 있어요?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다 괜찮은 성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요, 뭐가 없으면 실제적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그럼 망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일단 다녔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안에서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망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 민족 이제 나라 국민 되어진 자로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헌신을 했다, 전도를 했다, 선교를 나갔다,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서 또 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불의와 악을 뿌리 뽑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해야 할 나라 사랑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소금의 염도가 몇 퍼센트래요? 뭐 한 3% 뭐 내외, 3%인가요? 0.3%인가요? 3%죠. 네. 3% 내외 정도의 염도로 바닷물이 썩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진짜 소금 되어질 만한 사람 몇 퍼센트만 있으면 돼요. 3% 정도만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썩지 않고 돌아간대요. 근데 우리 사회가 썩었다, 오히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되어진 자들로 나라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뭐 하는 거랑 똑같으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썩어요? 내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고 있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3%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창 부흥했을 때는 뭐 20%까지 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10%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3%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수요 예배 끝나고, 특별히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나가면 이 바깥에가 이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그때까지도 이 앞에서 주먹질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펀치 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새벽 4시 반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 한 거야 저녁 내내?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게 좋다고 체력도 좋아요. 밤새 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출근은 어떻게 하나 몰라요. 그렇고 살고 있는 이런 세상들, 썩었다라고 말할 것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이 구례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담교를 세우신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자, 민족을 위한, 뭘 달게 받는다?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손해 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무생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평안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낙은 어느 정도의 낙이에요? 잠시 동안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은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영원한 것들과 이 세상의 잠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도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우리 민족의 순환 앞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김구, 조만식,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안중근, 윤봉길, 유관수님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신앙인이었어요. 모두 기독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 몇 명 있었어요? 두 장을 33인. 그 33인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를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애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나라 사랑과 민족 이기주의.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 이기주의. 자, 지금 요봐요.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민족 이기주의가 크게 대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크리스천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마치 대단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였어요. 이게 이제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나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가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뭐가 많이 발달해요? 신학교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독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소위 말하면 클래식처럼 보는 신학 서적들의 대부분 어디 출신들의 사람이냐면 다 독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이 발전하는 그 나라인데 그게 편협적인 민족주의로 빠져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나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앙을 잘못 가져버리면 아무리 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독일처럼 나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우리는 한 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특별히 뭐 축구 같은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민족에게든 져도 되는데 이 민족만큼은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민족이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이상한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아무리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져 가요, 자꾸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근데 사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민족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아할 수는 사실 없지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할 수는 있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문식 제임스 목사님 일본 성교 한 몇 년 하셨어요? 4년. 저한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선교사로 가셨을 때 일본 사람이 좋다라는 감정은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좋으셔서 간 건가요? 근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못 가요.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사랑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을 제가 구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랑은 의지예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그럼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느끼는 감정에 치우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어디에 가깝다? 오히려 의지와 결단과 인격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긴 쉽지 않지만 사랑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위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그 있잖아요. 좋아할래야 좋아하기 쉽지 않은 김정은 씨, 그 사람도 우리가 또 위에서 또 기도해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그 명령 자체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될 만한 존재가 허락되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 속으로 미워해도 될 만하다라고 허락되어진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래요. 그게 명령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신자는 마지막 시작. 신자는 세상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네, 또 이방인들을 향한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로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집중했죠. 그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사랑했지만 또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서 다른 민족 또한 이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였냐? 구제예요. 자, 구제는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나라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또 바뀌고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고 이제 진보. 과연 진보가 제대로
제대로 진보답게 또 세워져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들도 나름대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안한 것들이 항상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뭐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누가 뭐가 돼야 된다, 저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